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하나이다인데요. 뭐가 하나인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아가 본문을 제가 택했는데, 아가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도 좀 읽기를 꺼려하는 그런 책이죠. 성도들이 꺼려하는 책이 3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욥기. 혹시 욥기 읽다가 욥처럼 될까봐 그래서 이제 안 읽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은 잘못 읽다가 혹시 이단 될까봐 겁이 나서 못 읽으시고, 아가는 이게 성경인데 이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좀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 성경의 한 권이잖아요. 아가가 성경으로 들어온 것은 기원전 한 2세기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을, 표준 성경을 추리고 있다가 보니까 이 아가를 성경에 넣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가는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결혼에다가 비유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결혼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끼두신, 그러니까 결혼 서약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단서를 붙였어요. 이 아가서를 읽고 남녀 사랑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사랑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교회와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기독교에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읽어왔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여러 가지 풍요적인 해석들을 많이 붙였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집트와 또 이 중동 지방에서 아가서와 비슷한 시들이 대거 발굴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와츠프라고 하는 그런 시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남녀 상렬지사가 막 노골적인 것이 다 들어있어서, 아이고 이제 보니까 이게 아가가 그런 게 아니라 연애시구만. 그러면서 이제 읽기를 주저하게 된 거죠. 풍유적 해석을 버리고 작구적인 해석으로 돌아서면서 그러면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서서히 강단에서 읽거나 가르치는 걸 꺼리고 성도들도 목사님들의 모범을 따라서 안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에 들어는 있지만 깊이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풍유적인 해석과 작구적인 해석밖에 없는가? 요즘에는 이것을 지혜 문학으로, 지혜서로 읽으려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서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거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온 인류가 누구든지 지켜야 될 그런 원칙 또는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가 대표적인 것이고 애가와 아가도 지혜 문학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가서를 딱 보면 안에 남녀 합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아가서에 보면은 그런 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 에덴 동산과 몹시 흡사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의 원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문란한 그런 결혼이나 애정과는 별개로 여기 아가서의 남녀 일남 일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일 수 없는 우리 둘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결합을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결혼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지혜문학으로 읽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남녀 관계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남녀의 사랑을 입에 올리거나 남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경건 생활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과 속,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속에 속하니까요. 자, 성스러운 것이 뭐냐면 성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눈에 보이게 성스러운 장소, 구약시대 같으면 성막과 성전 이렇게 되겠죠. 성스러운 시간은 뭔가요? 여호와의 안식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구별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은 성스러운 것이에요. 그럼 속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속한 거죠. 먹고 자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속된 것입니다. 그 속된 것 속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결한 것이 있고 하나는 부정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정결한 것은 정결한 짐승, 제물로 바칠 수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곳과 자기네 집은 다 동네에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라고 하는 것, 성과 속을 동시에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요?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 성전은 오늘날 교회와 달랐습니다. 거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건물 안에는 제사장들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여기 교회당에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동구 밖에서 문간 바깥에서 헌금 봉투나 내밀고 잘 받쳐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다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처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인간이면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 먹고 자고 남녀가 사랑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들도 역시 아기 낳고 남녀 사랑하고 다 살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남녀 사랑 얘기만 하면 경건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됐느냐 하면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서를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텐데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과 음식 먹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별개의 얘기다.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 것과 남녀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금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어거스틴. 얼마나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하시고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10대 때 이미 사생활을 낳고 막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살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싹 다 정리하고 내가 이제는 옛날 생활 다 청산했다. 그리고 새로 처녀와 결혼해갖고 처녀 장가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사신 것까지 좋았는데 사모님과 돌아가실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말하는데 임신 목적 이외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아내가 임신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 부부생활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욕주의적인 것은 하나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가 사랑은 하나이다인데, 사랑은 하나이다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사랑은 하나의 언어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이 혹시 어떤 구절인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신명기 6장 6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라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아하바 이렇게 합니다. 아하바. 그런데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리브가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머니의 장막에 드리고 사랑하였으니라고 할 때도 아하바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8절을 보시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설교의 흐름으로 볼 때 그 사랑하였더라, 에서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설교의 흐름으로 볼 때 지금까지 했던 바로 그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자식 사랑하는 거나 배우자 사랑하는 거나 단어가 하나예요. 신약 성경 오면 헬라어로 이것이 막 쪼개집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막 쪼개는 걸 좋아해요. 관념적으로. 그래서 아가파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친구끼리 관계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쓰고, 남녀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는 스토르게와 에로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가파오와 필레오만 나옵니다. 어쨌거나 간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끼리 사랑이나 하나의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속된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단어를 가지고 신앙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24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질투를 하세요? 잠언 6장 34절 보면 질투는 남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에게 어떤 남자가 접근하면 질투를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라고 해서 사람끼리의 감정적인 단어를 우리 신앙적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단어와 또 삶의 단어를 다르게 자꾸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언어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잡고 언어에 대해서 독점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아주 예전에 혹시 천주교 성당의 미사에 참여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제 나이 또래하고 비슷한 연배에서 있으세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몇십 년 전에는 성당에 가면은 미사를 라틴어로 집전했어요. 한국 사람인데 라틴어로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회중석을 바라보고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뒤에 분들은 예배 보러 온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거는 신부님이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 따라 성당에 가봤거든요. 성당에 미사 시간에 가니까 뭐 벨로미아 세쿨러 아멘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그 말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타이밍에 딱 아멘 하고 이렇게 막 맞춰주는 거죠. 왜 그랬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쓰는 언어로만 거룩한 개념을 담아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거룩한 것을 개혁해 주는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개신교의 선조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다가 얼마나 많이 순교하셨는지 모릅니다. 왜요? 라틴어 이외에다가 성경 개념을 담지 말아라 해서 많이 죽인 겁니다. 그건 뭡니까? 라틴어권의 주도권을 그들이 유지하려는 헤게모니 싸움이지, 그것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할 것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끼리의 상투적인 단어들, 우리만의 리그를 쓰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집니다. 너무 올렸는데 언어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교회가 개방적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수올같이 잔인하며 맹렬한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아주 불과 같대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불은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고 홍수로도 쓸어내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불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우주적인 힘으로도 하나님 사랑을 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속에 뭘 집어넣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종과 종교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사랑하고 심지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본토인은 난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 교인들은 이 엘리트주의적인 신앙 가진 분이 많습니다.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고 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 햇볕과 비는 농사 짓는데 절대적인 건데 하나님이 악인의 밭에는 비가 오다가 말다가 막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쫙쫙 똑같이 부어주신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의 마음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갈수록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독 한인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은 피로사회 뭐 이런 책 읽어보신 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분이 쓴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참 특이한 게 책을 쓰시면 독일어로 써요. 독일어로 써서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한국에 나오는 한병철 씨의 책은 전부 다 독일말로 된 거 한국말 번역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니 한국분이 한국말로 쓰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런가 하는, 이분은 독일말로 써놓으면 그게 불어로 영어로 막 세계 언어로 번역돼 나가니까 한국말로 따로 쓰고 하는 것보다 그냥 독일어로 써서 내면 한국 출판사가 알아서 그냥 가져와서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쓴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를 뭘로 평가하느냐면 에로스가 상실된 시대, 그리고 나르시즘에 빠진 시대로 정의를 합니다. 나르시즘이 뭐냐면 나르시스라고 하는 어떤 소년이 살았는데 그리스 신화예요. 소년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 샘을 발견했는데 샘에 물 먹으려 보니까 그 예쁜 소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참을 쳐다봤대요. 이야, 진짜 참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하고 사귀어보려고 쑥 들어갔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익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수에 막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많잖아. 이번에 뭐 몇 명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 유튜브 내용 보면은 뭐 그렇게 돈벌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쁜지, 내가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관심 끄는 거예요. 관심 끌어준 사람 많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야. 기분이. 그리고 누가 악플 달면은 막 그냥 살맛이 안 생기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게만 빠져드는데 이게 상업주의가 현대 산업사회가 그걸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의 노비들은 너는 일해야만 돼. You must do this. 너 이거 해야만 돼. 지금 자본주의 그게 아니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네 능력을 보여줘. 네 능력을 보여주면 너는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일하다가 번아웃 돼서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병철 씨가 진단한 오늘날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과주의에서 온다는 거죠. 성과를 못 보여주면 그때부터 좌절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과 관계에서는요, 이 결혼 시장이 성립되면서 이제는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눈이 맞아서 사랑한다는 건 거의 이거는 벼락 맞을 확률만큼이나 적고, 남녀가 만나는 거는 결혼 시장, 결혼 정보 회사에다가 내 정보를 딱 넣어서, 정보를 뭘 넣을까요? 키, 나이, 뭐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뭐 이런 등등을 딱 넣으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나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이 정해져요. 예. 그러면 나는 요 안에서만 내가 만날 수 있지, 그냥 내가 정말로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결혼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 내 조건에 조금 안 맞는 사람이 온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예,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바꿀래. 그래서 그냥 쉽게 사랑도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교환 가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에이, 뭐 혼자 살지 뭐. 어떠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할 기회와 권리조차 박탈당했어요. 두 번째 얘기 좀 하죠. 사랑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고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속했단 말이나 것이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으니 뭐예요? A과 B가 만났는데 A 더하기 B가 된 게 아니라 AB가 돼버린 거죠. 제3의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너에게 속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소속감이 약해지는 것, 느슨해질수록 해체가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하면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냐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다 해체해야 내 모습 그대로 상대를 만날 수가 있고 상대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런 상대를 내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다 해체하고 상대를 해체된 모습으로 내가 받아줄 때 외모와 그리고 감정과 약점까지도 받아줄 때 하나가 되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걸림돌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됨의 걸림돌은 얼음과 바위입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마음속에 결혼에 대해서 아주 싸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엄마처럼 저렇게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마음속에 얼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얼음이 박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결혼한다고 해도 그 얼음을 상대방에 녹여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온전하게 상대방과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바위 얘기도 좀 해볼게요. 바위는 부부가 살면서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생긴 응어리를 저는 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것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조그마한 한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감정 코칭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이 감정 코칭에 보면은 4종류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각기 다른 형태로 살아간대요. 첫째는 축소 전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축소 전환이 뭐냐 하면 아이가 자랄 때 겪는 슬픔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난감이 부서졌다든지 또 반려견이 죽었다든지 할 때 막 울어요. 울면 축소 전환형 부모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까짓 걸 갖고 울어? 그까짓 걸 갖고 울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또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축소시켜줍니다. 축소시켜주면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자라면 분명히 화가 났는데 혹시 화나셨어요? 물으면 아니요. 너가 안 났어요? 이렇게 해요. 왜? 화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화내면 안 되는 거니까. 억압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억압형 부모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감정이 좋은 감정이고 화를 내거나 슬픈 것은 나쁜 감정이라고 감정에다가 가치를 매깁니다. 여러분, 감정은 중립이에요. 희노애락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쁜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이거는 좋은 감정이고 화가 나거나 슬픈 것은 나쁜 감정이야. 빨리 없애. 억압시켜.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쁜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려고 애씁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라면서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도 잘 모르고 둘째로 다른 사람이 현재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공감이 전혀 안 돼요. 감정을 억압하는 훈련만 시켰기 때문에 감정 훈련이 안 됩니다. 교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감정을 좀 나누고 살고 싶은데
쓸데 있는 얘기만 집에서 하고 쓸데 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편안한 사이는 쓸데 없는 얘기, 예? 수다, 이런 사이가 진짜 진정하게 좋은 사이잖아요. 근데 집이 마치 뭐 어떻게 회사처럼 그냥 딱 쓸데 있는 얘기만 딱딱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부모는 방임형 부모가 있습니다. 방임형 부모는 그래, 아이고 우리 새끼 슬프구나, 우리 새끼 화났구나, 그래 마음껏 울어, 마음껏 화내, 괜찮아 이거 참 좋아요. 마음껏 하는데 행동도 마음껏 하면 돼. 이렇게 자란 아이는요, 내가 화날 때는 화나는 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허용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라면서 친구가 없어져요. 화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 친구는. 그러니까 방임형 부모는 감정도 방임하고 행동도 방임합니다. 너 화난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네가 하지 못할 행동이 있어. 너는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선을.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유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혹시 만약 오늘 제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아, 내가 축소 전환형 부모 밑에서 자랐구나. 억압형 부모 밑에 자랐구나. 방임형 부모 밑에 자랐구나 하시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현재 모습은. 배우자분들도 그 배우자의 잘못이 아니란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선할 여지를 찾아야죠. 예. 만약에 내가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부모라면 내 아이가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큰 장애물을 그 앞에다 두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연습시켜주고 가이드라인을 줄 때 비로소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만날 때 감정을 나누면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감정 코치형 부모는 아이가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표현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새끼 많이 화가 났네. 그러면 짜증이 난 거야? 이렇게 분노에도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붙이고 슬픔의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자라서 누군가가 자기와 한평생을 같이 갈 사람이 겪는 감정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아, 지금 짜증났구나.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알아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내 자식이 왜 결혼 안 하냐 묻기 전에, 더 크기 전에 이 아이가 감정을 잘 나누는 아이로 만들 수만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가 되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설교를 마무리 짓기 전에 최근에 제가 쓴 시를 여러분 앞에 좀 낭송을 하고 싶습니다. 시 제목은 함께 가요. 달 항아리처럼 웃으시던 어제였던가요? 가슴 뛰는 소리 들릴까 너털 웃음으로 인사했었지요. 곁에 눕지 않으면 잠 못 드는 오늘인가요? 꿈에라도 멀리 가버릴까 잠든 척 눈을 감네요. 별이 눈처럼 쏟아져 내리는 내일일까요? 은하수 넘어 손잡고 웃으며 함께 갈 거죠. 괜찮으시면 한 편을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제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이 긴장하셔서 저도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제목, 사랑을 위하여. 당신 눈동자의 달, 쳐다보는 내 눈으로 와서 사랑이 되었다. 대보름보다 밝은 우리 사랑,
떨어져 환히 비춘다. 단 한 명의 사람, 단 한 번의 사랑. 흐르는 당신의 눈물, 마시는 내 목으로 넘어가 파랑새가 되었다. 섣달 금음 어둠 속에서 손잡고 길을 찾는다. 울어도 어여쁜 사람, 아파서 뜨거운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 2장 16절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을 통해서 내 배우자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